일어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궁핍하거나 풍족하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어 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장부 관리, 오늘 여러분의 장부 얘기가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장부 관리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을 봐도 알고 오늘 내용을 봐도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는 헌금 설교, 돈에 대한 설교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까지 설교자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해오는데요, 유달리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가 꼭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이 헌금 설교랑 절기 설교인 것 같아요. 절기 설교는 이게 매년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절기라는 게 주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똑같은 주제 안에서 어떻게 좀 다르게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절기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 설교, 돈에 대한 설교. 성도들이 민감해지거든요. 이게 민감해집니다.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돈에 대한 얘기를 편지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게 빌립보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에 미루다가 이제야 조심스럽게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을 보면 돈에 대한 설교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헌금 설교, 다음 주는 또 절기 설교네.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설교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기 나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좋은 게 답이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일어나고 있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고 여러분이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타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줘서 고맙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되어서 해준 것이 더 좋다는 말일까요? 정확한 답이 또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한 게 잘한 일이다 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 설교 자주 하는 목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가만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돈 얘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헌금 얘기, 돈 얘기를 수십 대때로 심심치 않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돈 얘기 많이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가 뭐 누구 눈치 볼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될 때 헌금 설교를 많이 하곤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돈에 대한 태도가 보니까 제일 신앙의 정도를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더라 하는 것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절대로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피 같은 돈. 야,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너무 호주머니에 있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1불 그거 가지고 오는데 그래 쉽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서. 도둑질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참 피라고 자기 목숨같이 여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돈을 피라고 목숨같이 여긴다고 한다면 그 목숨 같은 그 돈에서조차 하나님이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그런 지표가 된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냐 하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절대로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내 지갑이 진짜 회개하셨나요? 본인의 지갑을 딱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은 또 당신의 지갑의 주인이 진짜 당신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지갑의 주인은 누구시죠?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생각하게 된 마지막 이유는 여러분 수많은 실제적인 증거와 간증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헌물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에 보십시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만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종종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준 이 헌금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감사의 말로만 그치지 않고 물질관에 대해서 재물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이 감사해야 될 제목을 두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는 사실 한 절 한 절 가지고 저 설교 다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말씀 있겠지만 바울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물질에 대한 태도 이 장부 관리의 원리를 두 가지만 몇 가지요? 두 가지만 딱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얘기를 압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요, 장부 관리의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시작. 주를 위한 이것이라면 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물질 관리의 최우선 순위에 관한 원칙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헌금이나 연보나 헌신이나 봉사나 해당될 게 많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있든지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한 대로 실천을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게 됐다고요? 에바브라 디도편으로 많은 후원을 보내준 것입니다. 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참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게 있는 장부를 관리해야 되는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원칙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가지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도 좀 도와야 될 텐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생각은 했지 실행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내가 아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부터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몇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줬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까요? 할 수 없나요? 왜 갈등이 없나요? 여러분,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는 이유, 하지 못하는 이유 생각해 난다면 5만 가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가지예요. 50,000 5만 가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 현실은 제가 잘 몰라서 한국 교회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요. 한국에서는요, 뭐 헌금 가지고 횡령했다, 뭐 이런 소식 너무 자주 들어요. 그냥 현금하기 싫죠, 딱. 미국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한국에는 또 헌금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슨 헌금의 종류가, 헌금 봉투가 거의 뭐 이만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돈 한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게다가 또 분위기가 헌금 안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런 강요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런 강요되는 분위기, 그런 어떤 교회의 행태들 이런 거 보면서 딱 헌금하기가 싫어진 거죠. 아마도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가지고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헌금 제목이 11조일 것입니다.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주된 논리는 11조는 이 구약 율법 규례이기 때문에 구약을 모두 이루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11조와 같은 이런 율법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주를 위한 것, 헌금과 같은 주를 위한 것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11조도 하는 쪽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세금 같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본래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해서 다시 돌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게 11조인 것이죠. 구약에서만 수입의 전부가 하나님 거고 신약에서는 내 수입 전부 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냥 동일한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1조가 모든 것에 주님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신구약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물질의 신앙 고백으로 이 11조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반대로 11조를 반대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어떤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여러분, 헌금은 하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만약에 11조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11조보다 더 많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곳으로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케이, 뭐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정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에 11조가 1말이라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1조가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후로는요, 11조를 구약의 율법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11조의 유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인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보다 앞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창세기 17장보다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17장에 율법을 나타내는 할례보다 15장에 이미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합니다. 그런데 11조가 바로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논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 11조는 무려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의 조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을 위해서 주신 가장 신앙 고백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유는요, 11조의 축복이에요. 11조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고 이렇게 물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질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마음껏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도 신앙 고백도 안 되고 하도 믿음도 안 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제발 좀 11조 좀 해봐라.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렇게 실험이라도 좀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11조가 어떤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는 수많은 간증들과 증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아직 신앙이 긴가민가 하시거나 여러분 교회는 하도 옆에서 그렇게 해서 오는 정도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헌금하라는 소리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헌금을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요 생각만 하거나 말로만 하는 것보다 기회를 따라 실제로 동참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되도록 물질로 헌신할 수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욱 풍성케 하시는 복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장부 관리 원칙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전 그 번역에서는 자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해낸다는 거죠. 어떤 처지들입니까? 비천한 처지에도 잘 살고 풍족한 처지에서도 잘 살고 배부른 처지든지 굶주린 처지든지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처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 비결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적응하지는 못하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거기에 적응하고 궁핍에도 한번 살아보고 풍족해도 살아보면서 이게 어떨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비결이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냐면 여러분 그것이 또 두 가지 형태로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상황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네, 내 주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주로 궁핍할 때,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내 주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라보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한 처지에 있거나 또 비천한 처지에 있거나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한 자족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 분 지금 아멘 하시는데요. 너무 빠르게 지금 물어봐서 지금 대답할 기회를 놓친 거죠.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면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게 돈 문제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그래서 매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 그런 거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은 게 좋은가요? 아버지 주머니에 돈 많은 게 좋은가요? 아버지는 재벌이시고 내 주머니도 두둑하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좀 평안할 수 있고 좀 뭔가 할 수 있고 뭐 이렇게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죠. 그게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은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전지전능 들어보셨습니까? 네, 돈이 전지전능하거든요. 세상신인 거죠. 애석하게도 우리는 돈이 많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걱정과 염려도 함께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겁니다. 천석군 몇 가지 걱정할까요? 만석군은요? 여러분, 그런 걱정 저도 해도 되는데, 해도 되니까 만석군 됐으면 좋겠어요. 한 부자 청년이, 만석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사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도전했는데 이 청년은 그 길로 돌아서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시 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이 재물을 팔고 다 팔고 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12 제자의 이름이, 명단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많은 재물 지키려고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위험을 왜 스스로 안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시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청년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 위험을 떠안으려고, 스스로 떠안으려고 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 태도는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도, 여러분, 내 아버지 주머니에 언제나 풍성하시니 아버지께서 필요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그때에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신데 지금 당장 내 돈, 호주머니에 돈 없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새벽기도 때인가요?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크리스마스 때 어느 큰 백화점 주인이 자기 백화점 근처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착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영업이 하루 없는 날 그 고아원 아이들을 전부 백화점으로 불렀어요. 로비에서 1시간 후에 로비로 다시 돌아오라. 그때 너희가 이 백화점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싶든지 다 가지고 오면 전부 너희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야.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손에 발에 팔에 머리에 이고 끼고 지고 메고 들고 하나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그거 전부 너희 거다.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났죠. 와, 감사합니다 하느냐. 저 뒤에 보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저기 여자아이가 하나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얘야, 너는 아무것도 왜 안 가지고 왔니? 혹시 높은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못 가져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사장님 다리를 이렇게 안으면서, 아니요, 저는 아저씨를 제게 주세요. 사장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아이를 당장 자기 딸로 입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기 주머니가 풍성한 게 좋을까요? 자기 아버지 주머니가 풍성한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자족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걸 분명하게 믿는 그 태도, 그것이 우리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는요, 돈을 도구로 인식하게 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은 쓸 때 쓰라고 맡기신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고 익혀야 자족이 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 장부 관리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 흘려보내야 할 곳에 흘려보내는 그 도구로 쓰라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근데 돈이 내 소유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쓸 곳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도구이라는 사실, 훈련이 되셔야 나오는 겁니다. 집에 망치들 있으시죠? 망치. 예, 못을 박는다든지 뭐 집에 쓰기 위해서 망치가 한두 개씩, 많아도 여러분 뭐 많으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 서너 개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자기 집에 망치를 수천 개, 수만 개 채우고 막 방방마다 전부 다 망치, 그냥 전부 망치로 다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돈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리고 돈도 망치와 같은 도구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족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9절 10절인데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모든 악의 뿌리이다. 하나님도 틀림없이 훈련시키실 겁니다. 돈이 도구라는 거, 조금씩 도구를 주시고 곧잘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점점 더 많은 도구와 더 많은 좋은 도구를 주시는 거죠. 아이들 용돈 주는 거하고 훈련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을 이렇게 줄 겁니다. 자기 것만 챙겨 먹고 막 용돈 가지고 지 것만 사고 막 이래 하면 용돈을 주긴 줘도 그만큼 주는 거죠. 그러나 용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친구를 사귀고 다른 일들을 쓸 줄 알고 허튼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용돈을 점점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라면서 아이가 그렇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신뢰를 하게 되면 용돈을 얼마 줄까요? 그때는 카드를 주죠. 카드를 줘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돈을 가지고 돈을 물질로 일을 행하셔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돈을 줘보니 지켜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돈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하실 일을 하라고 주신 도구이라 하는 것이 분명하게 훈련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일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후회할 일 안 하시거든요. 주어봤더니 자기 먹고 망해버렸더라, 이런 사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감당 못할 걸 줬다가 먹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돈은 분명히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고 익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장부 관리를 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우선은요, 주를 위해서 써야 될 때 여러분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써야 될 곳에 쓰라고 주셨다는 도구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 관리에 승리하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